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태동이 되면은, 임신이라 그래요. 태동이 되면은 그 10개월 동안 집에서 거의 미동하지 않고 좀 있다 거의 있는 거예요. 있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누워 있지요. 누워 있고 조금 이제 성장이 되면 이제 몸도 돌릴 줄도 알고, 좀 더 이제 성장이 되면은 이제 앉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자녀 기를 때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도 본인도 신기한 거야. 맨날 누워만 있다가 처음에 일어나니까 본인도 막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누워서만 이래 보다가. 그럴 때 막 여러분이 막 좋아서 박수치고 막 그랬잖아요, 애들이.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걷는 것도 자신이 있고 굉장히 스피드하게 잘 달리기도 하고 이런 직립보행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직립보행인이 아니고 마치 네 발 들은 침팬지라든지 원숭이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손도 많이 발달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발로 다니는 짐승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도 밥을 먹으러 가서 그러면은 고개를 들고 고양이나 개처럼 쳐다보면서 밥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릇도 많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립보행이 유독 인간만큼만 직립보행인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한 퓨마라든지 또 사자나 막 이렇게 말들은 스피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짐승들 빼고는 이 체구의 사람들이 남녀가 스피드가 민첩함이 다른 동물에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육상 선수가 아니라도 스피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한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서서 있다는 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직립보행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고, 좀 너무 단순하고 순수한 생각인지 몰라도 이 사자나 이 야수들이 보면 이렇게 공격적인 거 있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커 있잖아요. 서 있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이 볼 때는 큰 짐승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방적인 차원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민첩성도 있고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여러 가지 유익을 많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감사가 제 마음에 싹 트더라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몸이 남녀가 있지만 성장했을 때 어떤 위험하잖아요. 홍수가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강도가 나타난다든지 위험하면 너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면 자기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피드하게 피하고 도망 나오고 이렇게 숨고 이래야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운동도 느릿느릿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빠르게 일을 처리할 일들이 많잖아요. 주방에서든 또 위험한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든 어떤 장소로 어떤 소식을 급보를 전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빨리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냐면은 그게 몸에 움직이는 것은 우리 생각이 지배거든요. 우리 마음인데 혼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느릿느릿하고 너무 결정을 잘못 내리고 고뇌형 스타일이니까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큰 단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있어서 생각은 깊게 하고 행동은 빠르게 하라는 그 말도 있듯이 너무 생각을 너무 깊게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갈까 말까 뭐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뭐 전도를 하러 갈까 이걸 너무 생각을 하고 많이 깊이 하면은 그 소득이 없고 기회를 놓치고 열매가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만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사색을 많이 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그냥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되면 그 여러분 삶 속에 그 플러스가 안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부정적인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갈등도 있고 뭐 자녀들과에게도 갈등이 있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주의 종과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뭔가 마음이 무겁고 또 생각을 자꾸 생각하고 소설을 쓰게 되고 이러다 보면 잠도 설치고 여러분이 전진에 플러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와 너와의 무슨 뭐 말 한마디로 상처가 되고 섭섭한 게 있다 이러면은 자꾸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만나서 신속하게 만나서 그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어서 푸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재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재물을 두고 가가지고 먼저 화목을 하고 와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너무 그 느리느리해서는 안 된다. 빨리빨리 그렇게 해결해 있는 것이 좋다. 그 계속해 내버려 두지 말고.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목회할 때에 그 쌍둥이인데 이 친구를 굉장히 키도 크고 잘 먹으니까 몸이 굉장히 우람해요. 그 정신과 약을 먹는데 담배를 피우는지 그것도 문 닫고 피워가지고 오시고 뭐고 막 담배가 젖어가지고 교인들이 막 그 옆에 안 앉으려고 그러고 막 도망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인도 연상의 여인인데 그 정신적인 약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은 인물도 좋고 수수하고 착한데 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알코올 중독자 우리 교인이 있어서 오전 예배에 안 나왔길래 제가 전화를 해서 형제님이 그 가기 어려우면 그 당신 그 자매님을 옆에 가서 신방을 해가지고 그 주일날 오후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막 쌍욕을 나보고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나는 뭔지 몰랐어요. 뭐냐면은 자기 부인을 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가서 마치 그 신방을 차리려고 그렇게 알아들은 거야. 그런 신방이 아니고 잘 계신가 건강한가 보고 신방을 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 같다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런지 그걸 잘못 알아들고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왜 정신이 확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듣다가 이게 뭔 얘기를 하느냐 이래도 안 돼 막 그러놓고 그래서 내가 그때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저 가가지고 무슨 얘기냐 이러이러하다고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 양반도 두려운지 안 가. 그래서 내가 이게 오래 두면 마음이 나도 상하잖아요. 이게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고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갔어요. 바로 가가지고 가니까 또 앉아놓고 나서 이 신방이 아니고 저 신방이다. 근데 왜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무릎을 꿇어! 딱 찔러서 그냥 영역으로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제 나온 경우가 있다.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그 불협화음이 많이 있잖아. 이런 거는 내가 잘했던 좀 저쪽이 덜했던 이런 걸 생각을 오래 두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다 웬만한 건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예요? 죄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빨리 해결할수록 좋은 거야. 그게 생산적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복음적인 일을 할 때 있어도 자꾸 내가 그 길을 갈까 말까, 뭐 드릴까 말까, 뭐 또 전도를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자꾸 이런 거를, 물론 거기에 지혜롭게 우리가 벤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조건 막 푸시하고 대시하는 것도 미련한 거지만은 생각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늦어지면 여러분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어릴 때에 자랐는데 한쪽 귀가 늘 막 이게 중이염도 아니고 농이 막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아들이 고막이 없는 거예요. 고막이, 젊은 애가. 그러니까 잘 듣지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의사가 질문을 하니까 이거는 중이염 재수술을 하고 고막 수술한다고 해서 재발할 확률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몇 시간씩 울면서 기도하고, 그 사모님도 막 하나님 이 막내 아들에게 고막을 좀 새롭게 좀 창조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게 생겼는데, 얘가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해 보니 깜짝 놀래더래. 아니 이게 병이 흔적도 없고 고막이 이렇게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거 잘 듣고 이제 건강에 지금 완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아주, 저도 한번 만났지, 뭐 친화력이 있어요. 막 어른들 만나도 싹싹하고, 막 젊은이들 만나고, 인물도 좋지만 막 이렇게 막 접촉도 잘하고 이러는 친구인데, 보험인가 몰래 해야 하는데 막 얼마나 잘하는지,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게 통해서도 1년을 열심히 해봤더니 뭐예요? 자기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본인도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게 내 길이 아니겠다, 돈도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어느 교회 그 권사님, 안수지사님 딸과 연상여인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뜻이 돼서 그 이제 5월달에 결혼도 할 생각이고, 이래가지고 그 복음에 전하는 길을 가겠다 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여러분과 특히 젊은이들이나 자녀나 여러분과 저가 어떤 비전을 주고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을 주셨는데, 물론 내가 뭐 때로는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 은사가 있을까, 그 재능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도 하고 번뇌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건 필요한데, 그거를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막 심사숙고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요, 그 사명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너무 지연될 때는 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선교사님의 길, 목회자의 길, 또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신의 길, 또 전도도 마찬가지, 자꾸 미루지 말고 그런 전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이 왔을 때는 좀 스피드하게 민첩하게 움직여서, 또 여러분 일반적인 일도 그래요. 뭐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이런 거를 잘해서 그냥 빨리 움직일 때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때부터 생산이 시작되고 열매를 맺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끈적끈적 말고 기회가 왔을 때 탁탁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돼가지고 좀 이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더 생산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야훼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 종교의 특징이에요. 일반 종교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또 뭐 이렇게 교양 있게 하고 노력해서 자기들이 신을 향하여 찾아가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일반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님의 종교, 야훼님의 종교, 기독교의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깨닫고 느끼고 알게 해주시든지,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시종교의, 기독교의, 성경종교의 특징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많은 종교 중에 선택해서 기독교를 선택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알미닌주의와 칼빈주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나 내 주를 가까이, 들으세요, 가게 하면 달라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보좌로, 생명수로, 교회로 나오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님을 창조하고 보내신 그분이 누구에게? 아브라함님에게 그분이 찾아왔다. 이걸 신현, 신학적인 용어로 현년이라 그러는데, 어쨌거나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한 번 찾아온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룰 때에, 어떤 그 미션을 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자주 찾아오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은 뭐예요?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 알고 여러분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그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런 우리가 찬송도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수시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담아 아담아 먼저 찾아서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다이사 다이사 사우라 사우라 불러준 것처럼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로 갈 건 아니지만은 밤중에 기도 드릴 때에, 큐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꿈속에라도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명확하게 좀 부름을 받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많은 학생들 중에 그 선생님이 내 이름을 이렇게 한번 불러줄 때 얼마나 좋아요. 특히 은행에 다니는 분들은요, 그 총재님이나 부총재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상 줄 때 막 몸들 바를 모르고 하더라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러준다든지, 또 우리 부흥사들도 때로는 젊을 때 제가 그 신영균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어디 모임에 하는데 내 이름을 알면서 그릇이 좋구만 이래서 기분 좋아가지고요. 그때 비자금을 주면서 내 기도를 받았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자기 이름을 기억한다 이 말. 하물며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름을 또렷하게 영적으로 한번 불러주시면 그 행복감이라 그럴까, 영적인 황홀감이라 그럴까, 춤추는 이상으로 얼마나 그 감동의 물결이 맨날 어쩌면 평생을 가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울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줬을 때 그 아브라함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찾아와서 불렀을 때 그 메아리 친다 그럴까, 그 울림이 있었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로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그 천부 아버지의 따뜻한 그 부르심에 그 에너지를 받았어, 그 능력을 받았어
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능력 있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울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분은 밤에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낮에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노동을 해야 되고 낮에는 생산을 해야 되고 낮에는 물론 하나님을 무시로 묵상하지만은 뭔가 몰입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돼요. 물론 낮에도 주님이 찾아오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TV를요 보통 낮에 TV 드러나는 볼륨을 새벽에 틀어보면요 너무 소리가 커서 들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막 낮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막 혼돈하고 혼란되잖아요. 자동차 소리부터 막 소리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 밤에는 뭐예요? 만물이 잠든단 말이에요. 다 잠들고 고요하잖아요. 어쩌면 꼭 밤은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족장님들이나 선지자들이 보면 대체로 보면 뭐 언제? 나이트 밤때 야고님에게도 찾아왔잖아요. 야고님이 개나리 보침을 지고 자기 형님의 칼날이 무서워서 그 두렵고 이제 그 가는데 광야 같은 데서 누워서 텐트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뱀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의 소리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냐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환상으로 보이잖아요. 이 큰 하늘로 사닥다리가 있는 데서 천사가 내리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한다. 내가 너를 여기에 돌아오게 한다. 찾아와서 여러분 한밤중에 내가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목소리 들어도 위로가 되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비전 더하기 언약 더하기 그 했을 때 그 한상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평생을 우러먹으면서 평생을 그것을 반추하면서 뭐예요? 그 힘들고 거센 그 목장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야구 오늘 아브라함도 뭐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그에게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밤과 낮이 상관없듯이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두 번째 뭐예요? 독자인 자식이다 라고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님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그 사랑의 지수가 100이겠어요? 1000이겠어요? 만이겠어요? 억이겠어요?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자식 하면서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그 24시간 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며 막 사랑의 노래, 사랑의 자장가, 사랑의 축복에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여러분 자녀 사랑 지수가 얼마예요? 사람은 환경 지수가 있어서 나에게 잘하고 이러면요 그 사랑 지수도 올라가는데 또 이제 이소시킬 나이가 되면 아들과 따님에 대해서도 뭐예요? 사랑이 또 미운 짓 하고 이러면요 사랑이 자꾸 다운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의 자녀도 모성의 사랑, 부성의 사랑을 말모만 아니라 표정을 통해서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내가 자식에 대한 사랑 지수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좀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어쩌면 아브라함님이 이삭님을 사랑하는 사랑 지수처럼은 안 될지라도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은요 뭘 알아요? 자녀가 독자인지 여러 명인지 뭐예요? 주님은 배후에서 일을 하셨지만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알고 계셔요? 여러분 경제의 통장에 그 잔액 숫자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부채 그 숫자를 말씀 안 해도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의 생산지수 주님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고 그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 독자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뭐예요? 그를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뭐 하라고? 범죄로 드리라고 하는 추상 같은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찾아와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을 주마, 이삭을 주마, 100세의 아들을 주마는 이로적인 영험과 이로적인 계시를 많이 줬지만은 이제 이 약 20년 지난 후에는 이제 자녀가 범죄가 될 수 있는 뭐예요? 나이가 됐어요. 성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뭐예요? 모리아산은 그 지명한 한 산에 가서 한 아들, 한 산, 제사장도 한 사람, 산도 그 지어간 한 산, 제물도 한 사람, 누게 한 하나님에게 그 범죄로 드리라고 하는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뭐랄까 추상 같은 사명, 큰 비전을 그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여러분 마음에 좀 준비가 되면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평상시에 의논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이제 그동안 20년 정도 있잖아, 그 애를 너 원래 자식이 없었잖아. 그래 내가 자식 줬어. 그리고 너 20년 동안 얼마나 자식을 누리고 행복하게 향유했잖아. 그러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필요하거든. 그러니 너 나한테 바치려고 마음 준비 좀 하고 결단 좀 해. 이러고 미리 이렇게 뭐 소스를 준다 그러고 인포메이션 정보를 줬다 그러면 마음에 준비하는데 어느덧 찾아왔어. 불러주시던지 너 아들을 범죄로 죽여서 드리라고 하는 벌벌 떨 수밖에, 심장이 막 멎을 수밖에 없고 막 이거는 멘붕이 아니라 막 대뇌 손해가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원자탄 수수덕 같은 사명을 주는데 이거를 준비함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갑자기 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막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너 있잖아 세상 주위로 가지 말고 너 고생할 좀만 목사님 뭐 결혼해 막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명이 그에게 던져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말씀 한 가지 주고 싶은데, 자 오늘 1절 창세기 22장 1절과 창세기 22장 2절하고 요 사이 간격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나타나선 그 말씀을 바치는 그하고 이거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그 1, 2절하고 3절 사이에가 이게 기간이 길지 않다고. 어쩌면 오늘로 말하면 토요일 날 뭐 밤 9시나 10시에 주님이 계시하셔서 찾아와서 너 그 아브라함을 바쳐라, 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계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성공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토요일이었다면은 계시받은 것이 그 다음날 어떻게 보면 주일 아침에 바로 뭐예요? 결단을 내리고 뭐예요? 지금 뭐예요?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이 아브라함님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출발 직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인데 이 2절, 1절, 2절, 3절 사이가 그러면 원데이, 투데이, 쓰리데이, 3일이라고 보자고. 그것도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3일 이상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뭐예요? 어제 사명, 오늘 실행하고 행동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은 오래 가질 수 있도록 뭐예요? 실패할 확률이 급격해요. 자기 부인하고도 이게 얼굴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감출 수가 있겠어요? 아들에게도 그 번제를 드리려고 감출 수가 있겠어요? 이게 오랫동안 자기가 범례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는 거 울고 이런 모습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길면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은 길면 뭐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1절, 2절에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3절에 그 기간이 굉장히 쇼타임이었다.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번제들이 장작을 패잖아요.
사한들도 폐괴했는지 이상님도 폐괴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자신도 그걸 팼는지도 몰라. 자신도.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왜요? 그런 노동하고 땀을 흘리는 것도 사명은 사명이니까 막 장작을 막 패고 참여도 해야 되니까 막 땀 흘리면서 팼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뭐 깊이 막 고뇌하고 고민하고 막 지나친 기회 계획을 하지 않고 필요한 장작과 먹을 것만 딱 가지고 바로 렛츠고 출발. 어디로? 모리아선으로 가자고 출발했더니 뭐예요? 굉장히 거룩한 범죄를 위한 행동이 민첩하고 스피드하고 속전속결적이고 빨리 했을 때에 이것이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은 그걸 미루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속하게 민첩하게 빠르게 그 일을 소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질 때에 뭐 3일 4일을 한 게 아니라 뭐 말아야 3시간 정도. 아버지여 이 십자가에 떠시면은 가시면 아버지께서 이게 뜻대로 물러달라고.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 때로 짧게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것다 이 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뭐냐면 지나칠 정도로 심사숙고하고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밥이 되는 수가 많아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심숙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빨리 했으니 결국은 사명의 안수가 빨리 됐지요. 그리고 자유하는 시간이 더 많았지요. 행복의 시간도 많았고 하나님 마음도 편하게 하고 자식 마음도 편하고 할 일을 빨리 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범죄의 사역을 빨리 해야 빨리 모든 것이 그 축복도 빨리 이어지듯이 그 뭐냐? 선한 일이든 복음적인 일이든 뭐예요? 민첩한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루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주 심석하고 스피드하게 빠르게 민첩하게 아침형 인간으로 일어나는 인간으로 빨리 순종하는 인간으로 빨리 막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 빨리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도 많은 영육의 생산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든지 또 뭐 자녀가 결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무 지연해서 우리가 손해를 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브라함님처럼 고민의 밤, 번뇌의 밤, 생각의 밤, 이럴까 저럴까 하는 밤, 하나님과 주신 사명 가지고 서로 밀당하는 밤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면 예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믿음의 조상, 소망의 조상, 사랑의 조상, 제사장의 조상, 번제의 조상, 축복의 조상, 생산적이고 거부의 조상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영적의 민첩성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님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러한 미션 속에서 하나님의 번뇌만 하고 생각만 하고 한숨만 하고 울고 또 답답해하고 그저 멘토와 얘기만 나누고 이럴까 저럴까 번제로 바칠까 말까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지연하고 막 꾸부대거리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라면 조금 더 0.01초도 지체하지 않고 아멘 하고서 하나님 아버지여 심속하게 일어나서 이 장작을 패고 범죄들의 나무를 만들고 아들도 그냥 있는 여법 그대로 있고 사람들과 같이 바로 심속하게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사명 안수 시간이 단축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정받는 결과가 되고 좋은 열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꾸무덕거리고 시간을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시간을 놓치고 젊음 에너지를 놓치고 물질을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 마귀를 불러오게 하고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적인 복은 일에 있어서는 민첩한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소망의 조상 아브라함, 사랑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선교사님의 조상 아브라함, 민첩성이 있는 사람,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바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왜 그걸로 가야 되는지, 왜 물로 씻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범잡하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고 바로 행동했습니다.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동할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떠난다 종이 훌고 다게오 주여 내 눈에는 오직 바람이 없소. 할렐루야. 생각의 사람도 좋지만은 행동의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할 때에 뭐 배 파는 시간, 뭐 고기 파는 시간, 분류하는 시간, 부인과 의논하는 시간, 마트에 가가지고 정리하는 시간 끌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따라가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심사숙고도 필요하지만 행동적이어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머리만 움직이지 말고 입만 움직이지 말고 몸이 움직여야 돼요.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마음 행동 따로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여 나에게 행동파가 되게 하소서. 순종파가 되게 하소서. 움직이는 파가 되게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아멘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밤이여.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차가운 새벽이 없어. 차가운 새벽이 주님 마음속에 할렐루야. 주님 마음속 사랑이 있음을 사랑이 나는 느낄 수가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님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이제 1월달 출발의 달이 계획의 달이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2월달부터 실천에 옮겨서 약속된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질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께서 떠나지 않게